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 데까지는 그나마 좀 해석하기가 좀 괜찮은데요. 이제 4장부터 조금씩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4장이 오늘이 또 좀 쉽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걸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 반복되고 있는 몇 가지 형태, 숫자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좀 생각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 숫자들이 워낙에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나온 말씀에서 7촛대와 7별이라는 표현을 보셨죠. 그래서 7이라는 의미는 7교회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서 보면 24보좌가 나옵니다. 그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5절에 가보면 24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고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주로 뭐 제사와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좀 더 본질적이고 가장 완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7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더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죠. 4장 1절.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절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상상해 보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상상해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지금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하늘에 문이 하나 열리다.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봤더니 하늘에 커다란 문이 하나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그 음성,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들은 걸 그대로 잘 전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새로운 환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 중에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일어날 일들을 계획을 하셨고 계획하신 일들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왜 History is His Story라는 그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History, 역사는 His, 그의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의를 대문자를 써서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써 보여주시는 것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뭐 벽옥, 홍옥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사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그 하나님에게 보였다 이 얘기죠. 그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라는 말은 녹색이 나는 보석을 닮은 그러니까 에메랄드 빛이죠. 에메랄드 빛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일곱 빛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요즘엔 이제 지난 6월달 지나갔죠. 6월달이 되면 일곱 빛깔 무지개를 각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소수자들을 교회에서 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입니다. 그런 일곱 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녹색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무지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무지개라는 것은 그 노아 홍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로 내가 약속하겠다는 의미의 것이 무지개잖아요. 지금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자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4절.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요.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일어나고 횃불이 타고 있고 7 영들이 그 보좌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6절.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셨습니다.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그 수정을 쫙 길게 깔아놨으니 얼마나 거기가 화려하겠어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생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4생물은 하나님의 천사로 스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천사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4생물이 어떤 모양이냐 거기에 뭐 집중할 수 있고 사자가 뭐냐 송아지가 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4생물은 천사로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7절.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생물은 각각 날개 6개씩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거룩, 거룩, 거룩 보통 3번씩 하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에 의해서 전해지는 환상을 읽고 있죠. 이 환상에 등장하는 4생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분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되었다. 우리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 계속 영원하시다. 언제나 존재하시다. 그 말이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미래에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4생물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죠. 9절.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경배하면서 면류관을 내려놓고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서 내놓고 그들이 뭐였습니까? 그들도 찬양했어요.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24장로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에서는요, 하나님만이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찬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뭐 피조물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고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아니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고요. 교황, 절대적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장로가 그거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마지막 표현 중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찬양,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찬양과 경배가 주일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